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부활주일 전에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이 사순절 기간이고, 이 기간에는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든지 또 예수님의 경건의 삶을 실천하면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는 기간이 사순절 절기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 사순절 절기가 되면은 특별히 절제라든지 아니면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또 우리가 또 믿음의 경건 생활을 실천하는 것들을 우리가 하기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것은 코로나 정국이라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그런 사순절 기간에 이 경건의 삶을 또 살아가고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들이 이게 잘 실행이 되질 않고 있어요. 제가 노예 안에 있는 큰 교회들, 목사님들을 뒤에 만나보고 이야기를 들어봐도 그 큰 교회에서도 큰 행사들 자체를 가지지를 못하다 보니까 이게 다 위축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는요,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의 경건의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꽉 붙들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이 나태해질 수밖에 없고요, 우리의 신앙을 까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억지로라도 아니면은 의무적으로라도 주의 성전에 나와서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같이 동참을 해서 이렇게 같이 이렇게 어울리다 보니까 그래도 우리의 신앙을, 경건을 우리가 좀 간직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러면 지금은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많이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의 경건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 말씀, 기도, 그리고 주님을 또 특별히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이런 우리의 신앙을 까먹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 시국이 되니까 할 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예배도 줄어들다 보니까 말씀을 준비하는 것도 줄어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나태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규칙적인 생활이 필요한 겁니다. 그 정해진 시간에 주야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정해진 시간에 주야전에 나와서 말씀 보고, 또 정해진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또 삶을 살아가는 것들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가지면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으로 무장하는 일에 우리가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제는 우리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며 강조드립니다. 여러분, 누가 내 신앙 지켜주는 게 아니고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 잘 지켜왔는데 마지막 순간에 주님 뜻을 따라가지 못하고 딴 길로 가서 지금까지 걸어온 이 주님을 따라온 이 길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정말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꼭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 교회 표어대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2월부터 지난주까지 마음의 병을 치유하자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일상생활에서도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고요,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음의 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회와 이 나라를 보면서도 우리의 마음의 병이 생기고 우라통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병들을 우리가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치유해 받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지난 7주간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나눈 거예요. 여러분, 혹여라도 여러분의 신앙의 삶의 자리 가운데, 세상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에 상함이 있고 마음에 병이 들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이 말씀 들은 거 기억하시면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이 받은 은혜를 기억하면서 마음의 병이 치유되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참된 기쁨과 참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부터 4월달 한 달 동안은 사순절과 고난주간, 부활주일이 다 이렇게 들어있죠. 그래서
한 2주 정도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새로 조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이게 오늘 첫 번째 예수님의 고난을 조명하는 첫 번째가 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에 한 주간은 그럼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어떤 고난들이 있었을까? 이것을 살펴보는 게 두 번째 고난을 조명해 볼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난주간 전인 종료주일에는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야 했을까라는 퀘스천 마크를 가지고 십자가에 왜 예수님이 달리셨지? 라는 관점에서 고난주간을 준비하는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활주일에는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 4월 마지막 주에는 부활하신 주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이셨는지 이런 관점에서 4월달 마지막 주간의 설교를 준비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서 한 5주간의 말씀을 이런 맥락으로 가지고 증거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런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먼저 좀 정리를 해드립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좀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2장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그 당시에 성도들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도 어려움에 처해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너희들에게 고난이 찾아올 거지만은 그 고난을 잘 이겨야 된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받는 고난은 앞으로 올 고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그 이후에 네로라는 황제가 이 믿는 자들의 이 핍박이 심해지는데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이미 이 믿는 자들은 핍박으로 인해서 다 흩어져서 각지 처수의 디아스포라처럼 흩어져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에요.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지만은 그 고난을 이겨내야 될 것에 대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 메시지가 이 베드로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근데 그 위로하고 격려를 하시면서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가 그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을 향하여 주시는 그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예수님이 고난받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우리도 그 이유를 바로 알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 사순절을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성도들이 삶 가운데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고난이 없으신 분 계신가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나는 고난이 하나도 없더라. 이런 분 계셔요? 그런 분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완전한 천국 백성이든지 하나님 별로 사랑을 안 하든지. 고난은 성도에게 주어진 특권입니다. 이 말은 뭐예요? 고난은 성도가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성도에게 있어서 연단 과정입니다. 이 고난이 있어야 연단을 통해 성장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이 올 때에 이 고난은 나에게 당연히 오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게 첫째 중요하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를 기도하는 것이 이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죠.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거야? 왜 나는 이렇게 안 되지? 내가 저 A라는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A라는 사람은 주일날도 빼먹기를 밥 먹듯이 빼먹고 성경을 보는 것도 나보다 훨씬 조금 보고 기도 생활을 하는 걸 보니까 기도도 안 해. 그리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니까 맨날 싸우고 다녀. 근데 저 사람은 평안한 것 같은데 왜 나는 이렇게 힘들지? 여러분 이게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 될 리가 없죠. 이게 아멘이 돼야지 우리가 신앙이 성장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분명한 보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를 믿는 신앙 때문에 성도가 이런 고난을 당하면은 이 하나님의 숨어있는 그 큰 뜻을 발견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도 나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운 이 환난을 통해서 나에게 또 어떤 복을 주시려고,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 고난을 받아들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한테 이런 게 힘든 게 와가지고, 이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이 자녀들로 인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성도의 특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침체되거나 우울하거나 원망하거나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고난에 내가 동참하게 되었다는 이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고난을 받는다는 이 자체가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오셨는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 고난을 받으신 거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숱한 고난을 받으셨지만 참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참으셨느냐?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참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본문의 말씀 19절 말씀을 보면은 애매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으면 아름답다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 텐데,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을까? 이런 이 결단을 보시면서 우리도 마음에 결단할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로 좀 큰 대지로 좀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이 왜 고난을 받으셨느냐? 첫째, 고난에 대한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이렇게 받는 것이다, 이렇게 고난은 대처하는 것이다 라는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친히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큰 대지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첫째는 예수님이 고난은 이런 거야 라는 본을 보여주려고 고난을 친히 받으셨고, 두 번째는 그 고난의 핵심은 뭐예요? 그분이 고난받으심으로 내가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위한 것이 두 번째 대지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고난을 받으셨는가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이하 23절 말씀을 보면은 21절에 이렇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신 게 아니고, 고난받을 만한 마땅한 어떤 이게 있어서 벌을 받은 게, 고난을 당한 게 아니라 다른 게 아니에요.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표현하면은 뭐예요? 고난받지 않아도 되는데 나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21절 말씀에서 말하는 핵심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고난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난이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이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히브리서 4장에도 보면은 쭉 말씀하시고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은 받는 자로되 죄는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예수님을 평가를 해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에도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안 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받을 이유가 없는데 고난받은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바로 우리들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고난을 받게 되면 우리가 할 말이 있잖아요. 아까 말한 것처럼 항변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어요? 라고 따질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고난을 받을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 다음 성경 구절을 보면 어떻게 하셨냐면 23절인가요? 23절에 보면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죄가 없어서 고난을 받는데도 예수님은 침묵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고난이 오면은 침묵하는 겁니다. 이 본문의 말씀 23절이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법정에 섰을 때 상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무런 죄도 없고 그리고 신문이나 고난을 당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침묵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이 오면은요, 막 그냥 항변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따지기보다는요, 침묵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말씀을 읽어보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공의로 심판하는 자 하나님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내가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으면 당연한 것이거니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애매히 고난을 받을 때에 내가 침묵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부탁을 하면 하나님이 그 고난을 해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23절 하반절에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이 말은 뭐예요? 내게 오는 고난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애매하게 정말 죄도 없는데 고난을 받는다고 한다면 침묵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이 고난을 부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생길 때 막 떠벌리는 것보다요, 침묵하고요, 하나님 앞에 강대상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게 좋은 겁니다. 제가 노예 안에서 작은 교회 한 35개, 40개 되는 교회 총무를 5년간 했었어요. 개척하고 나서. 그때 많은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시간이 좀 흐른 뒤에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사람 찾아다니거나 어떤 도움을 줄 만한 것들을 찾아다니기보다 하나님 앞에 가서, 강대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소리치면 좋겠다고. 나는 그렇게 했다고. 난 돈이 없을 때도 그랬고, 정말 힘든 사람들은 뭐 또 힘든 일이 생길 때도 그랬고, 이걸 가지고 가서 누구한테 뭐 아무개가 그랬대 어쩌대 이렇게 이야기해봤자 속도 편하지도 않고, 돈이 없어서 힘든데 누가 곁에 가서 돈 좀 달라고 얘기해봤자 주지도 않고, 오히려 만나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관계만 서먹서먹해지니까 강대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해결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 안에 애매하게 고난,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여러분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요 가끔 이 어디를 길을 가다가 이렇게 십자가 있는 그 옷 있잖아요, 셔츠, 그거 입고 가면은요 자기가 잘못하는데 큰 소리 쳐요. 내가 이거 입고 와서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면 싸울 텐데.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요 우리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게 너무 많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섬기기를 바라기를 원하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겨주려고 안 해요. 그러나 그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에 정말 침묵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정말 힘드네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해결할 길이 없네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지 살리든지 돈을 주든지 말든지 저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든지 말든지 주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시간이 흘러가면 어느 시간이 흘러좀 됐을 때에 내 때 말고요.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현재 저와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 있다면 불평하거나 원망할 것이 아니라 정말 그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요. 이 고난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부탁합니다. 아시지요? 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 모든 것의 문제 해결되신 그 주님이 이 고난을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어떠한 고난 속에서도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러면은 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으셨을까? 내가 이렇게 본을 보일 테니까 너도 이렇게 좀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받았으니까 너도 이 땅에 살면서 은혜를 좀 베풀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살아가고 누리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누려야 될 사람들에게 주지 않는 신앙인이 너무 많은 거예요. 나만 잘 믿고 살아면 돼요. 저 사람이 죽든 말든 이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주신 은혜를 가지고 정말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세상 사람들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정말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면 그 은혜에 본을 끼친 대로 너도 그렇게 행하라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그 예수님이 낮아지시는데 어디까지 낮아지시냐면은 종의 형체를 가졌어요. 원래 하나님이신데 종의 형체를 가지고 어디까지 낮아지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낮아지신 거예요. 이건 뭐냐면 자신이 하나님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스스로 낮추고 종의 자리로 내려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주님은 죽기까지도 그 종의 자리에서 섬김을 실천하셨다고 하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이 고난을 받으신 그 목적도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본을 보이신 것을 따라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로 너희로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주님이 종의 형체를 취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받으신 것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이고, 그리고 그 본을 보여준 대로 너희들도 낮아지고 섬기고 고난을 받는 것을 넘어서서 십자가에 죽기까지도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 모든 성도들에게 본을 보이신, 모범을 보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고난을 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것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고난을 이겨내는 것들을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본을 보이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신앙생활을 30년, 40년을 하셨는데도 아직도 어린아이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셔요. 일만 생기면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이 고난의 본을 보이셨으니까 좀 담대하고 뭐 괜찮아, 이 정도쯤이야. 올 것이 왔네. 또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복을 주실까 기대도 되네. 딱 이러고 딱 맞아들여야 되는데 하는 시간에서 무슨 말이냐면 아이고 이 초신자보다 더 그냥 하늘이 무너져라, 땅이 꺼져라 한숨 쉬면서 찾아오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속으로 그래요. 야, 네가 좀 해결해라. 이 정도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이 정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면 이제는 스스로 좀 해결할 수 있고
스스로 해결하는 걸 넘어서 혹여라도 약한 자들이 있으면 그들을 세워줄 수 있는 위치에 있어야지 언제까지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제가 우리 노예 장로님들이 이번에 12분인가 시험을 보시더라고요. 제가 다음 주 목요일 날 그분들 면접을 하러 가요. 근데 시험을 그날 치고 면접을 해서 합격이냐 떨어지냐를 한 다음에 떨어지면은 장로 임직을 다음으로 미뤄야 되고요. 합격하면 이제 교회에서 임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면접을 무슨 질문을 할까 기도하다가 하나를 아주 멋진 질문 하나를 내가 만들어 놨어요. 그때 가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우리 교회 설교 잘 안 됐지만 또 누가 듣고 알 수 있으니까 그 얘기는 안 할래요. 컨닝하면 안 되기 때문에. 오랜 생활을 했으면 이제는 본을 끼치신 주님의 본을 따라서 좀 담대하셔야 돼요. 그래서 좀 힘든 일이 생겨도 참 왔네 이래야 돼요. 그냥 초신자 때 가졌던 것처럼 막 발만 뛰면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큰일 났어요, 죽게 생겼어요, 이게 아니라 좀 담대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그 고난을 우리가 위해서 받으신 것은 그런 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고난은 이렇게 받는 거야, 고난에 대처는 이렇게 하는 거야, 이걸 우리 주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철저하게 종의 자리까지 내려가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속에도 침묵하면서, 그걸 왜 침묵하냐면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침묵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뭐라고 기도하세요? 아버지, 나는 십자가 지기 싫어요. 이 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뜻 이루는 거 정말 힘드네요.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못하겠어요. 그러나 바로 마음을 굳혀드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뜻은 안 하고 싶은데 아버지 뜻이라면 할게요. 바꾸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잖아요. 이렇게 보여주신 이 한 가지 이유는 이제 우리에게 본이 보여줬으니 너희들도 고난이 오거든, 어려움을 당하는 것들이, 시험에 문제가 생기거든, 적어도 이 정도는 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이 성장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가 철저하게 이 하나님께서 이러한 본을 보이셨다고 하는 것은 우리도 그 발자취를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본을 보여주신 것들을 늘 우리 마음에 간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일들이 생기고 고난이나 시험이나 환난이나 핍박이 오거든요. 예수님이 담대하게 고난에 대처하신 것처럼 이렇게 대처하셔야 돼요. 그리고 약한 사람들이 혹여라도 우리를 찾아오거든 그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주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그 본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도 뭐라고 말합니까? 죄가 있어서 고난을 받는 건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런 거 말고요,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에 그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자기가 잘못해가지고 매맞으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마치 애매하게 맞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거 가짜뉴스예요, 가짜뉴스. 기도할 때 가짜뉴스 갖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매맞을 만하고 자기가 사위에서 지탄받을 만하고 잘못된 것들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막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막 기도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죄가 있어서 마땅히 받는 건 당연한 거죠. 당연한 거래요. 그러면서 분명한 것은 이 고난은 우리에게 필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시고요, 두려워하거나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철저하게 이 고난에 동참하는 이 특권을 누리시라고.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성도에게 오는 고난은 특권인과 동시에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특권을 자꾸 누리면서 여러분들이 연단을 받으셔야 그 예수님이 본을 보이신 그 고난에 대처하는 그 모습의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크게 채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은 건지 아세요?
내가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요. 내 주머니에 한 100만 원이 있어요. 여러분, 편합니다. 근데 내 누구를 만나러 가는데 돈이 딸랑 10,000원밖에 없네요. 불안한 거예요. 나가지 말까? 핑계를 대고 약속을 취소할까? 온갖 생각이 불안함과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고난에 대처하는 모습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온갖 시험, 환난, 핍박이 와도요, 우리가 특권을 누린다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하나의 연단 과정으로 더 성장하는 계기를 삼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고난에 동참해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읽은 3장의 그 뒷부분도 보면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디모데후서에도 보면은 바울은 그의 영적으로 낳은 제자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을지니.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우리가 고난을 받을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그 고난에 대해서 본인이 잘못해서 받는 것도 아닌데 침묵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에게 부탁을 하셔서 그 고난을 대처해 나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이 삶의 자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이 고난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 본을 보이신 예수님의 고난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단락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이하의 25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4절 상반절에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라는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속죄의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죄에서 해방되는 구원자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전적으로 본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과 동시에 바로 나의 죄를 사해해 주시고 나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의 십자가에 친히 그 몸을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모두 담당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난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에도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단번에 속죄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책임져야 될 죄에 대해서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속죄해 주셨다고 하는 것이 이 갈라디아에서도 기록된 말씀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할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3절입니다.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도다. 우리가 죄를 지고 우리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 때문에 고난받은 거예요. 특별히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정말 나의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한 가지 더 여기서 살펴볼 것은 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는데 그럼 우리의 죄를 담당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얻은 결과가 뭐냐는 거죠. 그게 24절부터 2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24절 중반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이 아까 말한 대로 나무에 그의 몸을 다 지셨다는 것이죠.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말이에요. 첫째입니다.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를 담당하신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가 되고 의에 대해서는 살아있는 자가 되어야 될 것을 허락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전엔 다 죄인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우리는 새로운 삶으로 변화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은 뭐 하면 돼요? 그 예수님을 구주로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는 죄의 종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옛사람이라든지 옛것이라든지 세상적인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세상 것들에 매여서 살았지만은 이제는 이 세상 것들에 매여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죄에 대해 죽는 겁니다. 의에 대해서 산다는 것은 새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겁니다. 죄인된 모습에서 우리 죄인의 모습은 죽고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새 생명을 얻은 자답게 살아가는 것이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가 24절 하반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결과 우리는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죄를 담당해 주셨기 때문이고 정말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길이 되고요. 우리의 육신의 질병이 새롭게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나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서. 영혼이 살고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채찍에 맞아야 되는데 주님이 맞으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야 되는데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신 거예요. 그 십자가에 내가 매달려야 되는데 주님이 그 십자가에 매달리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음을 입은 거예요. 영혼이 깨끗해지는 것이고 육체적 질병이 치유되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음을 입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것처럼 이사야 선지자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우리가 맞아야 되고 우리가 져야 되고 우리가 고난받아야 될 것을 주님이 고난을 받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과 육이 살아나는 깨끗하게 치유되는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이전에 삶을 우리가 버리고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의 대신에 고난을 지심으로 인해서 25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의 영혼이 목자와 감독이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혹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들의 모습은 길 잃은 양과 같았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내가 가고 싶은데 가도 되고요.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요. 여러분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서 안 가게 되고 못 가는 일들이 생기잖아요. 예전에 죄악된 길을 갔던 것들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담당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인도자가 되시는 그 예수님이 목자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감독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예전에 양에 대한 말씀을 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길을 잃어버린 양은 죽는 거예요. 그러나 목자 대신 그 예수님이 인도자가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이 보호자가 되시면 그 양은 이제는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목자 없는 길 잃어버린 양같이 살았지만은 이제는 목자 되시고 감독자가 되시는 주님 안으로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제가 신학대학 다닐 때 읽었던 책 한 권을 소개를 합니다. 토마스 켐피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인데요. 그 내용에 보면 이런 글이 있어 한번 소개를 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서 도망칠 수 없다. 십자가를 피한다면 이미 그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아니다. 그대가 밖으로 도망쳐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고 안으로 숨어도 거기에 십자가를 볼 것이다. 위로 올라가도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고 밑으로 파고 도망을 가도 거기에 십자가가 있을 것이다. 예수님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자들에게 두 가지를 요구하십니다. 첫째, 자기를 부인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0장 38절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를 따르지 않는 자는 그에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은 우리에게 특권이요 우리를 연단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고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다고 하는 것이 주님이 고난 받으신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받으신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본을 보이신 것처럼 여러분 그 본을 가지고 여러분의 다가오는 모든 고난에 대처해 나가는 진실의 성도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